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귀한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조상들의 또 일들을 읽으면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2장에서 세 번째 부분, 장렬한 베르캥의 순교에 대하여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서로 반대되는 투사들 간의 힘과 지혜를 대조적으로 나타낼 기회를 회피하지 않고 거만한 승려들의 자존심을 꺾어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로마 교도들에게 대하여 성경에 의하여 그들의 사업을 옹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별반 유익이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투옥, 고문, 화형과 같은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 베르캥을 빠뜨리기 위하여 판 함정에 그들이 빠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다른 방면으로 피할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당시에 어느 길거리에 세운 성모 마리아의 상이 파손되었습니다. 시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슬픔과 분노의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 현재 성모 마리아를 어,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보다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이 파손되었으니까 아주 그것은 어떤 재앙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왕의 마음도 심히 흔들렸습니다. 신부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신부들은 그것이 베르캥의 가르침의 결과이며 그 루터당은 모든 것, 곧 종교와 법률과 왕위 자체까지도 전복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르캥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파리를 떠나 부재 중이었으므로 신부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개혁자 베르캥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프란시스 왕이 그를 구원해낼 수 없도록 하고자 그 선고는 언도받은 그날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오에 베르캥은 사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경악과 의욕으로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용감하고 고귀한 귀족 출신의 그 희생자를 주목하였습니다. 경악, 의분, 조소, 강한 증오심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생각은 그 소동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를 태운 보잘것없는 작은 술에 박해자들의 험상 묻은 얼굴, 곧 그가 당해야 할 무서운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베르캥의 용모는 하늘의 빛과 화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당하면서까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이 베르캥의 얼굴도 그랬던 것입니다. 베르캥의 복장은 훌륭하였습니다. 그는 우단 조끼와 교직 조끼를 입고 금빛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왕의 왕,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떤 슬픈 흔적도 그의 기쁨을 어그러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행렬이 군중으로 들끓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의 풍채와 태도와 티끌만큼도 흐린 점이 없는 화평과 승리의 기쁨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앉아서 거룩한 사물을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베르캥은 화영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약간의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두려워한 신부들의 부르짖음과 군인들이 무기를 부딪히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인하여 순교자의 음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1529년에 개화된 파리에서 학문과 신학의 최고 권위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 1793년에 혁명시대의 민중에게 가장 악한 모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794년 이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에 이 전례로 인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그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전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베르캥은 교수형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불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은 프랑스 전역에 개혁파의 동지들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본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장차 받을 미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리의 증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의 순교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슬펐지만 오히려 그처럼 베르캥처럼 우리도 더 기쁨으로 주님을 죽음을 맞이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핍박의 증가와 복음의 전파. 모호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개혁파의 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지방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러페브르는 얼마 후에 독일로 갔고 파렐은 동프랑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빛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으므로 그가 두려움 없이 열심으로 진리를 설명할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곧 그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를 읍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비록 그는 공공연하게 전도할 수 없었으나 촌락을 두루다니면서 민가와 격리된 목장에서 교리를 설명하고 숲속과 소년 시절에 자주 다니던 바위로 된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환난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파렐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파렐은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경고를 받은 십자가와 박해와 사단의 음모 등은 내 힘에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힘으로 견디기에 너무 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필요한 힘을 지금까지 주셨고 장래에도 언제나 주실 것입니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박해는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파리와 모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빛은 프랑스의 궁벽한 먼 지방에까지 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 생명을 바쳐서 그 피를 흘리면서 뿌려진 씨앗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칼빈의 신적 고민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전히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파리의 어느 학교에 사력 있고 침착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력하고 예민한 정신력을 소유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적 열성과 신앙적 헌신뿐만 아니라
고결한 생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재적 지능과 근면은 곧 그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교회의 가장 유력하고 존경할 만한 옹호자가 될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이 칼빈을 둘러싸고 있던 스콜라 철학과 미신의 장벽을 뚫고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새로운 교리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리를 선포하는 이단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칼빈도 어, 적극적으로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자 베르캥이 화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예기치 않게 그 이단설과 접하게 되었으므로 개혁파의 교리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로마교의 신학, 천주교의 그 신학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옹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신학에 대해서 살폈다는 거죠. 개혁파에 가담한 칼빈의 사촌 한 사람이 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때때로 만나서 당시 그리스도 교국을 혼란케 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프로테, 어,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교. 하나는 사람이 제시한 고안해낸 카톨릭에서 말한 거죠. 사람의 행실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고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나는 그대의 세교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대는 내가 지금까지 오류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어온 것에 대한 도전을 받은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당신은 사람의 교리 위에, 사람의 생각 위에 이렇게 세워진 종교를 따른다고 하니까 이 칼뱅이 아주 불을 떠른 것이죠. 내가 그럼 잘못된 오류 가운데 살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칼빈의 심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촌의 말이 계속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자기의 방에서 사촌의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각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보자 없이 성결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중보, 선행, 교회의 의식,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속하는 데는 무력하였습니다. 앞길은 암담하여 오직 영원한 절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학자들은 그의 근심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막 그 마음의 고민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또 고행을 하고 그랬지만 그 고민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처럼 칼뱅도 똑같은 것이에요. 계속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고행이나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점점점 영원한 절망만 있을 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고해 성사와 고행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심령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익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동안 칼빈은 어느 날 우연히 큰 광장에 나가서 소위 이단자를 화형시키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얼굴에 화평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교회의 정죄의 선고를 받고서도 순교자는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길래 나는 이렇게 고행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하려고 해도 마음에 화평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그걸 느낀 것이죠. 그때에 청년 칼빈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순교자와 가장 엄격하게 교회에 순종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오히려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괴로운 마음으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의 뜻대로 행한 자기 자신,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과 죽어가면서까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죽음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 순교자들의 표정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것이죠. 그는 이단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기쁨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칼빈이 천주교의 아주 열심하는 그런 신도였지만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 속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오늘 깨우쳐 주신 말씀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 네,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을 귀히 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능력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만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네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개혁자들의 순교,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 각오를 다져야 할, 반드시 넘어야 할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을 넘지 않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볼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어려서부터 출발은 개신교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마는 중간에 탕자같이 살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새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읽은 저 교양서적이 천주교 그 아우구스틴의 참회록교였었고 두 번째로 읽은 책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각 시대에 대해 쟁투라고 하는 것을 읽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이렇게 창동교회를 만나가지고 그 시대까지 걸어오기까지 그 쟁투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 다시 생각을 나게
하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처음과 나중을 전부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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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봉욱 아버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모르지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직 저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걸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은 그 베르캥이 교수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읽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을 성경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초월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칼빈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좋은 모범을 보여서 그들의 사실은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뭐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또 모범을 보이고 진리의 횃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정말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마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냐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같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우리가 갖지 않은 그 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말 없는 솔직히 말로 막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과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 함께함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래서 그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요즘 계속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께 충성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해왔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본을 통하여 저희들도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음까지 불사하고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또 기쁨과 평화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